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쁘게 지냅니다. 다들 인사도 보면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 많으시죠. 앞부분에 붙이는 말들이 바쁘신데 바쁘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더 점점 분주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더 많은 정보도 찾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작 정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또 너무 바쁘다 보니 정말 어느 때, 어느 타이밍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맞을지 우리가 그것을 더 찾아내기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은요,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 그 알려주신 첫 번째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인데요. 자,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말이 없죠.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니까요. 말 그대로, 한자어 그대로 바로 스스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그러할까요? 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느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왜 도는지, 왜 23도 기울여져서 도는지 우리는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스스로 그렇게 돌아가기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자연의 현상,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 자연은 늘 그러하듯이 그 자연의 모습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일은 아직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해는 또
달은 매일같이 동일하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해와 달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하다.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다. 완전하고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다. 말 그대로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99%가 아니라 100%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완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성시킨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직역하면 생명을 되돌린다. 다시 숨을 쉬게 한다.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완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북돋워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돋는다. 그 말은요, 마치 겨우내 막 메발랐고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나뭇가지에 정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나는 그런 모습들 통해 와, 생기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확실하다. 그것은요,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신실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정보를 나누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변화의 상황 속에도 어디에 있든지 생기가 돋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푸릇푸릇한 그런 식물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게 어디에 있든지 푸릇푸릇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생기가 돋고 또 싹이 나고 또 우리를 북돋워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힘이 나는 삶, 회복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빠르고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고민이 되는 이때, 그렇게 더 힘들어지게 느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말씀, 자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법자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무겁게 또 그것이 왠지 멀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올가매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율법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토라이지 않습니까? 토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주는 디렉션, 지시입니다. 그 가르침은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시켜 주는 표지이자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다시 숨쉬게 만들어 줍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눈을 밝게 한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 눈을 밝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설 때 우리는 가장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볼 수 있기에 어디를 치유해야 될지, 어떻게 진단해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진짜 회복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될 때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길을 비춰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걷어내야 될 것,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정말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도려내는 힘까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고 지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숨을 쉬고 생기가 북돋으시고 삶의 기준이 회복되고 우리의 내면은 정결케 되고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이런 회복, 이런 힘을 얻는 생기가 돋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 하임교회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회복시켜주고 길을 비춰주고 우리를 정말 힘있게 생기를 북돋워주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